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이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더 원론적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옳지만은 원래 본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항상 뭐가 돼야 돼? 영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요, 이 기도가 만약에 내가 주체가 될 경우는 나에 의해, 나로 인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바랍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만약에.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누구를 통해 알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 풀어졌어요. 눈이 풀어졌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그 구별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하, 저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다면 아버지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에 의해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망령되이 여겨요, 여러분. 더럽힌다고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훼손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거룩하게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때로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요, 여러분 업신여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래야 양심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아버지의 이름이 동네에서 친구들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엉망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해결하든지 아버지 자신이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강진읍 터미널에서 그 버스를 이렇게 세차하는 일을 마지막에 하셨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는데 집에 안 계시고 터미널에 가시면은 그 구석에 작은 모퉁이의 그 코너에 박스에 앉아 계시다가 차가 들어오면 절뚝절뚝하면 나가셔가지고 휴지를 꺼내 오시고 긴 밀대 수건으로 이렇게 닦으시고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는데 여름에야 괜찮죠. 시원하니까. 겨울 추운데 여러분 그걸 하고 계시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신가 봐요. 그때 제가 수영차를 사가지고 몰고 다녔는데 수영차를 가져오래요. 아버지가 생각해서 차를 세차해 주시려고 차를 가지고 갔죠. 이제 아버지가 막 본넷 뒤에 막 문지르며 닦는데 기스가 막 다 나고 있는 거예요. 기스가 막.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고 말도 못하고 괜찮은데 아버지 괜찮아요. 기스 났잖아요. 소리를 못하고 막 눈도 안 보이셔. 우리 아버지는요. 눈도 안 보이셔. 돌아가실 때 아예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겨울에 연탄을 떼셨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연탄의 그 구멍에 이렇게 그 가위를 넣을 수 있게 집게를 넣을 수가 있겠어요. 맨날 깨뜨린다고. 집다가 깨져버리고 화가 나고 어쨌든 연탄을 불로 이렇게 하다가 손 다 대고 나중에는 화가 나시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 안 떼셔버려요.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더 비참한 것은 그 터미널에 나이 드신 건달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살살 건드려요. 막.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참는 거 있죠. 부모님이 참는 거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요, 아버지 자신에게도 엄청난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가족인 자녀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더럽힌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거짓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외국에 나가면은요, 오늘 어떤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 한민족 혈통과 가장 가까운 족속들이 그 계통에 아주 유전자적으로 유사한 한 10개의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한 6부족이 살고, 저 인도에 한 2부족이 살고, 베트남에 또 한 부족이 살더라고요. 거의 읍사예요, 거의 읍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의 본래 출신 민족이 어딘지, 인도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스리랑카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 엉망으로 살면 내 민족이 여러분 업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국내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애국자적인 마음을 더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밖에 나가서 살면 조국을 더 걱정하고요, 더 기도하고, 전쟁의 위기가 더 급박하다는 걸 더 느끼고 있고. 왜냐하면 외국의 뉴스들은 여러분 뭐 편집하지 않고 그냥 다 가감없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편집해서, 국민들이 놀랄까 봐 편집해서,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100% 다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기의 큰 이름이라고 말씀하죠.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삶의 목표라고 확인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 선포하고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고 마무리해서 할 때 왜 하겠어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는 2000년의 그 믿음의 전통,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전통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는 주님의 기도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요, 교수님들이 막 혼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님을 막 뜻없이 막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제가 예배 인도할 때 막 제가 몰라서 잘못해서 막 천천히 하겠어요? 아니, 또박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멘, 다 외울 수 있다고 막 바바바바바 하면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묵상하시면서. 기도잖아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성도가 어떻게 교통하는가? 기도할 때. 두 번째 부분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직접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근데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감히. 그래서 뭐라고 해요? 왕국법으로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서를 쓴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거룩함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같이 지내다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뜻입니다, 친구가 막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 뜻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마치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것과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크게. 하늘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소유와 물질, 돈에 있어요. 하나님 뒷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글쎄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누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적어도 성도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하는 기도지, 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고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은요,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절대 신앙이어야 됩니다. 타협의 신앙이 아니에요. 희석된 신앙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그 신앙을 어린아이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어디예요, 여러분? 새로운 애마분교회. 왜 이걸 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 교회가 욕으로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몇 년 후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모른다 끄떡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조그만 감정적인 그런 충돌만 있으면 그럼 못나이 같은 행동을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가 죽기 전에 죽음 앞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두려워 떨면서 오줌똥 질질질 싸면서 아마 팔떡팔떡 뛰면서 기겁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우리 친구들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해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가셔야 돼요. 얕은 바다는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있다 해도 긴 피라미밖에 없어요. 고래를 잡고 상어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가셔야 돼요. 큰 믿음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내 온몸이 여러분 그 주님의 생수에 흠뻑 다 적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절반 적시고 절반 안 적시면요, 여러분 그냥 엉뚱한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 50대 50. 우리의 믿음은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100%예요. 할렐루야. 이게 절대 주권이고 절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붙잡으셨어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누가 구원하셨어요? 누가 인도해 가셔요? 누가 먹이셔요? 누가 입히셔요? 주님이.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성도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찜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보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너 내 아들 될래? 너 내 자녀 될래?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물어보고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사랑과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은 절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절대 주권이 아니고서는 우리처럼 형편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에 살아오면 여러분 그 삶이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합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십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며 삽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통치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발동되는 모든 법을 나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법 하나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벌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곤에 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나의 외적인 형편으로 인하여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돈 쓰는 문제,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어둠의 권세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려다 보면 반드시 나와 대적하고 내 삶에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좀 감사 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반드시 방해받습니다. 내 감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해한 줄 아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못하게 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지 마 그렇게 말 안 해요. 네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 그럽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언뜻 들으면 아 그렇구나. 어차피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겠네. 섞는 것입니다. 네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의 속사람이 반드시 여러분 갈등하고 대적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옆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 소리가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절대 주권의 아버지로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크게 부르면 더 좋은 거지. 아빠! 아버지! 이게 멋있는 거지. 아빠? 아빠? 창피해.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니면 옆집의 아들이야? 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 아직도 소리가 안 터져요. 기도할 때 기도가 팡팡 터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아뢰고 달라고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큰 소리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우리가 내 마음에 여러분 침묵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크게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전체가 학교 갔다 왔고, 엄마 자꾸 엄마 뭐 이 새끼야. 처음부터 새끼야 그러진 않지. 뭐 왜 채양 엄마 유라다 엄마 왜 돼지 수육 삶아주랴? 엄마 그만 처먹어 이 새끼야. 너무 고기 많이 먹으면 살쪄가지고 어느 순간 너 갑자기 몸이 분다. 왜 말을 해? 엄마 말을 하라고. 본론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고백하며 애원하며 사는 것을 원하셔요. 너희 아빠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알아? 전창선 씨가 적극적으로 애걸복걸 하거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보 자기 그럴 건데 장소영 집사님 아니, 나한테 와서도 장소영 집사님 그래요. 아니, 자기가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가 좀 그러면 됐거든. 우리 장소영 집사님이 여러분 이러는데 왜 점수가 안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리 가. 한번 해보세요. 이빨이 빠져. 해니. 그래 이빨 바람이 다시 해버리. 해니. 해보세요 한번. 와, 오 정신 차렸네. 센시티브하네. 자, 한해서 한번 해보세요. 오, 살아있네. 자, 김희든 웃었어요. 시작. 너는 혜성이 돈에 안 돼. 그러나 마음은 태도는 줘. 전시우. 네, 저 정도면 잘한 거예요. 자, 우리 양소희 시작. 그래, 예전에 너를 생각하면 칭찬을 안 할 수는 없다. 자, 양설희 시작. 네, 잘했어요. 요즘에 하여튼 둘째는 킁하고 센스가 하여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화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박수. 나 사실 이동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거야. 자, 우리 웃고 있어요. 우리 멋있게 합시다. 네. 자, 배꼽에다 힘을 주고 준비 시작.
잘했죠? 박수, 박수. 예. 우리 이하자 집사님, 주여! 한번 해봅니다. 시작! 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예,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할 만한 사람 어디가 있냐? 예, 유성이. 예. 유성아, 어제 안 왔어. 자, 준비, 시작! 네, 여기 있어요. 잘했어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제 기도하다가 조금 만날까 말까 하다 또 다 가버리잖아요. 어제 하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예? 예?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요. 이빨에서 아니요. 하나님 오늘 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나 집에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어요? 집에 갈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네? 아니 집에 못 간 게 아니라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고 대답했어요. 벌써 걱정하고 참 미치겠다. 진짜 미쳐버려. 저런 모습에 지금 화가 천불이 나네. 아니 집에 못 간다니까 또 바로 인상 쓰고 있어. 나 우리 민기야 따라갈 거야 하면서. 야, 내가 어렸을 때 너 정도면 야 16길도 내가 걸어다녔어. 권사님 안 그래? 어렸을 때 후레쉬 없이 그냥 야 온 천지가 그냥 가로등이 다 켜져가지고 도둑놈도 나타나지 않고 강도도 없는 이 시대에 누가 너를 유괴도 안 해. 새벽 3시 2시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 집에 돌아가는 그 감격,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장을 봐야 돼. 똥 싸다 참고 똥 싸다 참고 똥 싸면 그냥 한 번에 팍 밀어내가지고 그냥 물렁똥이 나올 때까지 그냥 뱉어버리라고요. 시원하게 기도하자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무릎이 아프죠, 목이 아프죠. 내 손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웠어? 적극적으로 싸우고 대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소리만 냅다 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세요. 그 진심이 내 가슴과 머리에 같이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는 냉장고고 여기는 그냥 냉동고지. 와, 우리 김주일이 내가 오늘 너를 안 만나주면 안 되겠구나. 지난번에 사모님 영상 봤잖아요. 윤석전 목사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4학년 때 2시간 반 동안 우리 어머니 깨워주세요. 나사로도 일어났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버릇이갖고 일어나가지고 막 때렸대.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기쁘게 놀고 있는데 네가 나를 깨워가지고 진짜 너희 아버지한테 또 내가 두드러 맞고 또 살아야 되는데 미치겠다.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 아들 윤 목사님이 그렇게 절대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야. 순복음 그것은 전국으로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그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을 봤는데 성도들이 구로구에서 저 성북까지 날마다 막 달려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돌산 수양관이라고 저 수원에 그 교회 수련관이 있는데, 수양관이 있는데 초급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은혜 받고 싶어서 거기에 참석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도끼를 들고 가가지고 도끼를 목사님한테 던졌는데 목사님 여기 허벅지가 여기서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그 즉시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갔다가요 꼬매고 바로 와가지고요 다시 여러분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교회 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어. 막 어린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이래. 타협이 없어. 세상과 타협이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신앙을 통해 배운 거죠. 그분의 책을 보면 챕터마다 주제를 보면, 제목을 보면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양심의, 전 세계적인 양심의 목사님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아멘.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주님이 이후에 나를 살리겠어요? 다시 살리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다시 살리죠.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전체 김지율, 이유라 뒤에 학생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기도할 때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아예 죽여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를 죽여주시고 하나님만 내 삶에서 드러나게, 내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도하다가 막 여기 긁고 있고 여기 하고 있고 그게 무슨 기도야?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한번 폼을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셨다는 것 증거가 있을 때까지. 마음에 진동이 오고 내 눈물에 눈물이 퍽퍽 쏟아질 때까지. 여러분 한번 딱 폼을 잡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데 막 제발 움직이지 말고 기도에 집중해요. 전체도 마찬가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처음에 시작할 때 이틀 동안 막 수습 났고 하더만 요즘에 그냥 사탄에게 다 지고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다 집을 짓고 내가 살겠습니다. 다시 오늘 밤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죠. 회개하고 기도하죠. 전시요 좀 좋아졌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가슴을 찌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하셔요. 안 그러면 다시 옛날 방법으로 산으로 가겠습니다. 데리고 1대1로 산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아멘. 그럼 그 나라는요 어마어마하게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 영광, 능력이 충만합니다.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공포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뭐가 되겠습니다?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매일마다 싸우는데 여러분
그 군인들이 어디 훈련을 가면 맨 앞에 나가서 여러분 뭡니까? 정찰병이 있습니다. 정찰병이. 이 정찰병들은 그 부대 안에서 가장 훈련을 잘 받고 가장 탁월한 군인입니다. 가장 예민합니다. 가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대가 맨 앞으로 가다가 그냥 다 몰살당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한 소대가 특별 소대가 나가서 정찰하면서 이렇게 저기 어디 있는가 하면서 간다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전쟁 무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쟁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선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농부에게 무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농부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꽃갱이, 삽, 낫을 들고 여러분 전쟁에 나갑니다. 마귀 새끼의 목을 그냥 낫으로 그냥 확 따버려야 돼요. 목을 베버려야 돼요.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그냥 꺾어버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정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도하다가 막 가렵고 기도하다가 땀나는 거 막 닦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병사들은요, 낮이든지 밤이든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자기 자리 위에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말 아래 여기다 집어넣으면 빛이 어떻게 여러분 비칠 수 있겠어요? 그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얼마나 좋은 전등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꺼지지 않는 영적 LED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변하지도 않아. 한번 켜버리면 거의 뭐 반영구적이야. 필라멘트 전구는 그 작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점점 흐려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전구, 필라멘트 전구를 갈아 끼다가 소켓에다 손가락이 들어가고 붕! 몸에 튼튼해. 쭉! 그런 일이 뭐 스트레스예요. 김주일 같으면 아마 당장에 입원해달라고 막 그럴 거예요. 엄살이 많아가지고. 이유라도 마찬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어려운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야 돼요. 그것 가지고 엄살 부리고 그것 때문에 막 하고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 기도할 때 끝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 우리의 삶이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흙이니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 그럽니다.
그 흙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다시 그냥 한시적 한계가 있는 그냥 인생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1000년 전, 2000년 전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길, 어쩌면 무덤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온 세상은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 온통 공동묘지야.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은 공동묘지예요. 우리의 예배당도 어쩌면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여기에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죽음은 일반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위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다. 주님, 오늘 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우리 학생들 안 하고 있어요. 소리 전혀 안 들어요. 자, 다시. 자, 주님, 오늘 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소서. 손을 들고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요일날, 금요일은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성령 충만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